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짧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작년에 찍은 동영상 같은데요. 요즘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어떤 말들을 아이들이 사용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느낌을 아이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을 담은 짧은 영상입니다. 한 3분 30초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세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없는 교실에서 초등학생들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이런 말들을 단순히 그들만의 유행어로 이해하기에는 그 속에 담긴 혐오의 의미가 너무 짙어 보입니다. 일반화해서 할 수는 없는데 과거에 비해서 좀 파급력이 빠르다고 해야 되나? 혐오 표현의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유튜브 방송, 개인 방송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방송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또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재미로 쓰는 표현을 전해 들으면서 좀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 말의 뜻을 알고 쓰는 걸까요?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하는 채널이 있어요. 여기나 뭐 다른 유행어로 X이라고 랩하는데 그게 다 여기에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들 쓰지 말라고 많이 배우지 않았어? 어떤 뜻인지 알잖아. 그런 말은 듣긴 들었는데 무시하고 써요. 있는 건 아는데 그냥 기분 나쁘면 네 엄마 없다. 저희 막 그렇게 심한 욕은 아니에요. 그런 욕도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초등학생들과 초등 성평등 연구회 교사가 혐오 표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혐오 표현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피하고 싶어 했던 거, 그다음에 더럽다라고 했던 거를 말 그대로 얼굴로, 몸짓으로, 말로 표현하는 게 바로 혐오 표현이라고. 이제 반에서 욕을 거의 다 쓰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계속 욕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많이 써진 것 같고 애들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한 사람이 혐오 표현을 사용을 해도 이거 뭐야? 똑같이 비하하고. 맞아요. 따라하고 똑같이 비하하고 그리고 그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반장이나 어떤 애들이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걔네들까지 휘말려가지고 게임에도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 사람까지 같이 욕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1시간 남짓의 대화 후에 재미로 그런 말들을 쓴다던 아이들은 생각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채팅방에서 그 아이만 듣게 되면 나라도 도와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말 사용하면 기분 나쁘니까 쓰지 말라고. 혐오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봤을 때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다 같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업을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을 조금 생긴 것 같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쓰니까 혹은 재미로 무심코 쓰는 혐오 표현들, 그런 말들이 사실 더 재미있을 수 있는 학교 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잘 보셨나요? 영상을 보면서 참 우리 아이들도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쓰고 있는데 참 안 쓰기도 그렇고 눈치 보면서 적절히 쓰기도 그렇고 참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혐오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유럽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그런 혐오 표현과 차별 사건이 확산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나병 환자는 다른 어떤 대상자들보다도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피부가 변해서 보기 흉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염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기피했던 대상이었죠. 오늘 토라 포션에는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그런 조치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혐오 대상자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혐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자 합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환부의 털이 하얘지거나 환부가 다른 피부보다 깊게 패이게 되면 나병 환자로 그렇게 확진이 됩니다. 여기서 나병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짜라트입니다. 짜라트.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병하고는 좀 다른 병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의복을 오래 두면 거기에 곰팡이가 피죠. 그리고 우기 동안에 그 집안의 벽에 곰팡이가 핍니다. 그런 것도 다 짜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짜라트는 곰팡이균으로 인한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짜라트의 증상을 점검하고 그 사람이 부정한지 정한지를 선언하는 것은 의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일이었습니다. 정한지 부정한지는 의료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기준이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둘 것이며. 자, 피부에 희게 색점이 났지만 우묵하게 그 피부가 패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털이 희게 변하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간 격리시켜둡니다. 여기서 격리하다, 가두어 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사가르입니다. 영어로는 코런틴입니다. 코런틴.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시킬 할 때 코런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5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자, 격리한 지 일주일 뒤에 제사장이 다시 점검합니다. 그래서 병이 퍼지지 않았으면 일주일을 더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총 2주를 격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그 의심 환자를 2주 동안 격리시키죠. 아마 그 2주 격리 원칙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짧게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없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총 2주를 격리한 뒤에 그 환부가 이제는 우묵 패이지 않은 게 다시 이제 올라와 있으면 제사장은 음성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정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더
피부가 패이고 또 털이 희게 되고 그러면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한 조치가 13장 4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악성 피부병 환자는 자기 자신이 그 병에 걸렸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입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외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까지 진영 밖에서 혼자 격리돼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공동체와는 완전히 이제 따로 떨어져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말은 불결하다, 더럽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부정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타메입니다. 타메. 그것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더럽혀지고 부패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악성 피부병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라숀 하라라는 것이다. 그것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숀 하라는 뭐냐면 evil tongue, bad speech, 나쁜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말, 중상모략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몸 밖으로 악성 피부병이 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라숀 하라는 혐오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 랍비들은 이 라숀 하라가 우상숭배, 간음, 살인 이 세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나쁜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나쁜 말이 말하는 대상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까지도 오염시키고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했죠. 모세에게 나쁜 말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가 이 짜라트,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흔드는 것은 이제 출애굽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와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결국 미리암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 진영 밖으로 이제 격리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래서 그 짜라트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고백해야만 했죠. 그리고 공동체와 철저히 격리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환자는 참회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에서 돌이켜 정결함을 얻는 그러한 기회로 그 시간들을 삼았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혐오의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인터넷, 유튜브들을 보면 참 너무 쉽게 그런 막말들을 하고 혐오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을 구약처럼 이런 조치들이 내려진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검은 곰팡이와 같은 그런 나쁜 것들이 사회 구석구석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순수해야 할 초등학생들의 교실마저 혐오가 일상 언어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전 세계가 혐오의 말로 감염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이 격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혐오는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삶이 힘들거나 위기 상황이 올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분노, 그것을 쏟아낸 대상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노는 강자를 겨누지 않습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을 겨누지 않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겨누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보다 싸움 잘하는 애들, 걔네들한테는 함부로 말하지 않죠. 만만해 보이는 애들, 나보다 약한 애들을 골라서 함부로 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쾌감들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이 이스라엘에서는 홀로코스트 기념일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발단을 보면 그것은 혐오 발언부터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확산되면서 이제 600만이 집단으로 학살되는 그런 비극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온 나라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히틀러는 국민의 분노와 그 두려움을 쏟아낸 희생양을 찾았고 그래서 찾은 대상이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혐오는 혐오 대상이 되는 누군가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그런 폭력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혐오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사람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라숀 하라, 나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재밌어서 한 말, 내가 조롱하며 단 댓글 때문에 누군가는 죽고 싶을 만큼 또 자살을 결단할 만큼 그렇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4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환자를 다시 진찰해보죠. 그리고 그 환부가 나았으면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제 흐르는 물에 적시고 그리고 새의 피를 거기다가 적셔서 그 환자에게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을 더 장막 밖에 머물게 합니다. 8일째 되는 날 그 환자는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속건제는 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러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나쁜 말로 인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게 해를 입힌 것에 대해 보상하는 그런 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완전히 속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들에 대한 규례는 그 환자를 그냥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고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공동체 안으로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잠시 격리와 참회의 시간을 그렇게 허용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환자가 나를 깨끗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그 요청에 그 나병 환자, 그 악성 피부병이 있는 환자의 몸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와 즉시 그 나병이 깨끗이 치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네가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네가 모세가 명한 그 아까 그 속건제를 드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으로 너가 나았음을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을 쏟아내며 더럽혀지고 부정해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과 공동체 앞에 정결한 자로 세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다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뿌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모든 부정함에서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악을 행하는 나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혐오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 안에 상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괴롭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약해 보이는 대상을 찾아서 그 자기 괴로움을 쏟아내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괴로운 사람들이 더 쉽게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며 그들에게 혐오의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과 화해를 이룬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남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나를 구박하고 나 자신 스스로 막 나를 정죄하고 막 나랑 싸우는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멈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부정하다라는 그 느낌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I'm not okay. 나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라는 그 생각,
남들이 그렇게 평가를 통해서 아니면 나 스스로 뭔가 잘못했을 때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 부정하다는 느낌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하다라는 그 선언을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어렸을 때 잘못한 거, 그래서 부모님한테 핀잔도 많이 듣고 여러 평가의 말들도 많이 듣고 자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말들을 우리가 잘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 대한 태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오랫동안 그 평가를 지워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정하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자백할 때. 자백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 부는 것이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옳지 않은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정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용서를 경험해야 우리는 우리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혐오 표현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나 자신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학교에 가보지 않았지만 오늘 영상을 보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학교를 다닌다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는데 이 또래 사이에서 이렇게 험한 표현을 안 쓸 수 없겠구나. 이 친구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참 많이 이것에 또 물들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거친 말들을 하지 않으면 왠지 친구들이 나를 좀 무시하지 않을까, 따돌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애들한테 동조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으면 뭔가 나 자신이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나는 우리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싶어. 이것을 붙들면서 다른 또래 집단의 압력을 거기에 동조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누구를 조롱하고
또 힘센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지만 결국은 지금은 약해 보이고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결국은 세상이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내 미래가 안전할까? 내가 앞으로 나의 직업이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 이미 그러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커질 때 혐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예민하게 자신의 분노와 두려움을 쏟아낼 그런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지금 모이는 것만으로도 개독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개독이라는 말이 그냥 일상 언어가 된 것 같아요. 교회는 어느새 혐오 집단이 되었고 신앙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이제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주변부로 밀려난 것이죠. 세상의 중심에서 그렇게 세상에서 호령했던 그런 시대는 이제는 끝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혐오와 경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환대받고 용납받고 사랑받는 것에 굶주린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외모와 조건과 여러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나를 용납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가와 험한 말들로 인해 오염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평가와 판단의 말들 때문에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속마음은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이 악성 피부병보다도 더 많이 그 속마음이 아프고 문드러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친 말과 혐오의 말들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부정하게 된 저를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에서 정함을 받은 우리들이 혐오로 오염된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때야말로 세상의 그 혐오와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누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미스터 로저스 니어버후드 로저스 씨의 그 이웃들이라는 미국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분이 부르는 노래, 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노래 가사를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There are many ways to say I love you. There are many ways to say I care about you. Many ways, many ways, many ways to say I love you.
There's the telling way to say I love you. There's the telling something someone really likes to hear. The feeding way, the feeding way, the feeding way to say I love you. Cleaning up a room can say I love you. Hanging up a coat before you're asked to do it. Drawing special pictures for the holidays. And making plays. You'll find many ways to say I love you. You'll find many ways to understand what love is. Many ways, many ways, many ways to say I love you. You'll find many ways, sure. 네.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따뜻한 말, 배려하는 말, 격려하는 표현들, 그런 것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있는 곳,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시대, 나쁜 말이 일상화되고 있는 이때에 정말 말로써 사람들을 세워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그렇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